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부활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하며 이렇게 주일을 보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기뻐한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나의 부활이다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절은 이따 찬양하겠지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 승천하셨네 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과 부활절 어떤 절기가 더 우리에게 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참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참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다. 한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또 다시 오실 재림은 이렇게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의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불가분의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성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복음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의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죽으면 죽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한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것을 부활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1세기경 그때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금식을 하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으로서는, 죄인인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이 픽션이라면, 지어낸 얘기라면 성경 전체가 거짓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부활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15장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들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도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 이 시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거짓이라면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가당치도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나고 오히려 3500년이 구약까지 하면 3500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성경을 연구되지만 부정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이 잘못되고 거짓말인가를 아주 그냥 일생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론은 이것이 말로 정황무오한 하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만일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거나 거짓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면 어떻게 성경이 오늘날까지 건재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 실감나는 증거는 부활의 목격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열거합니다. 먼저 사도들의 대표자인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들, 500여 문도들,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특히 성경을, 이 고린도전서를 기억한 바울, 나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목격자가 살아있으니 너희가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거든.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봐. 그들이 증거해 줄 것이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순교도 불사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귀양 갔다가 자연사했을 뿐 모두 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계속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런 일은 감당할 수가 없다. 믿으시죠? 네.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기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15장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 뭐라 그럽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불쌍한 자들이다, 바보스러운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과 같이 찾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4절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과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로마 4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다 청산이 됐고 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나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그가 부활하심으로 바로 입증이 된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15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15장 20절 아까 읽었던 데를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를 믿고 죽은 선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를 믿고 간 사람은 확실하게 부활한다라는 확증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입증되는 것이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입증되는 것이다. 51절과 52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다. 부활한다라는 부활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부활이 언제냐?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탄, 십자가, 부활, 재림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끊어질래야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고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첫 번째는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도 다 거짓이고 그 우리가 전한 거짓된 복음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들은 헛것을 믿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도한 자기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장 1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죄 문제도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멸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그들이 속고 사는 것이야. 막상 죽어보니까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지옥불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다면 바로 그들은 속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가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죽고 끝장이라면, 내세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일이 닥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다가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라고 확신에 차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첫 열매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확신에 찬 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자세하게 기록된 레위기 23장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만 쭉 하겠어요. 시간 되시면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7장 있습니까? 3대 절기를 말씀하실 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렇게 셋을 그 절기 때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 와서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3대 절기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절묘한 시간표가 되고 절묘한 요약이 되는 것이다. 6월절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표현대로 우리의 6월절 양,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기록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순절,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에 지금 설명하신 세 가지 절기 중에 빠지고 지금 레위기에 23장에 나오는 것은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바로 첫 열매 초실절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첫 이삭을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은 지금 우리가 지내는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첫 이삭 초실은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 여러분들 뭐 절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실 것을 초실절을 통해서 예표하셨다. 이 점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첫 이삭을 드린 날, 즉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을 계수하여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렸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신약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초실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는 여기서 분명하게 그러나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라고 담대히 증언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초실절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절기 중에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초막절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초막절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절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을 보면 다른 절기들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을 지키게 했는데 초막절만은 엑스트라 데이가 하나 있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여덟째 날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즉 역사 속에서 있는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년왕국을 지나서 어디로 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덟째 날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정확한 카이로스 시간표를 지금 말씀을 하신다.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날, 재림의 날, 다른 말로 하면 나팔절, 가을 절기의 첫 번째 시작인 바로 나팔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초막절 여덟째 날을 바로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미있는 것은 중국 성경에는 그 아주 묘한 표현을 해놓은 게 있는데 최대지일, 그러니까 최대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날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날이고 가장 기뻐할 날이다 라고 이 초막절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대로 유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 남은 초막절 절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천년왕국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내가 무엇을 선교를 하고 내가 무엇을 뭘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절기를 통해서 여러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16장에 보면 그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6월절에는요, 16절도 보지 마십시오. 내가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쭉 써머리 했습니다. 6월절에는 신명기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 그것이 바로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떡을 너희가 6월절에는 먹으라. 이 고난의 떡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십자가 복음을 너희가 받아 먹어라 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떡입니다. 고난의 떡. 예수님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신 그 바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무슨 일을 내가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인간이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절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먼저다. 아멘이시죠?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요. 내가 은혜 없이 내가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내 자랑만 한다. 내 의로 일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에는 신명기 16장 10절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77절 절기를 지킬 때에 그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6월절에 고난의 떡을 먹은 자,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야지만이 그제서 이제 우리가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그때부터 너희가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의가 안 나타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우리가 받고 나서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 먼저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증인이 되는 것은 나중 일이다. 내 의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따라갈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의가 나타날 기회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난다. 아멘. 네.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겨,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기만 해라. 이것이 초막절이다. 그것이 천년 왕국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주를 맞이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가 누리게 되는 초막절 절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안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탄은 씨를 뿌리는 것, 씨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서 첫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도 이미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시는, 바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광스러운 열매가 하나님 앞에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장 15장을 바로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함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있는 우리 모두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오시면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그대로 변화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돌아가고 제8일 초막절 제8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